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치유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은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보통은 잘 안 해봅니다. 저는 그랬어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뭘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TV에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재석 씨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유재석 씨에게 죽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음식을 고르라면 뭘 먹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유재석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면 그리고 칼국수. 여러분, 유재석 씨가 한 해에 출연료, 광고료로 버는 수입이 100억이 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엄청난 걸 먹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집 애들도 뻑하면 먹는 라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의외였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에서는요,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은 정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치킨입니다. 그 다음으로 햄버거, 탄산음료,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인생의 마지막 음식으로 죄다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려 하지? 초딩 입맛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일상적으로 먹던 것을 그 마지막 음식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살면서 뭐 잘 먹어보지 못했던 어떤 대단한 특별한 스페셜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먹던 것들을 사형수들은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찾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되어서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어서야 진짜 가치 있는 게 뭘까? 마지막이 되어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음식들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고 감옥에 왔겠죠. 아마 그 감옥에 오기까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제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휘두르고 마음껏 얻고 마음껏 취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 사람을, 사랑을, 돈을, 명예를, 쾌락을 자기 원하는 만큼 내 마음대로 쟁취하려고 하다가 법을 어기고 그렇게 감옥에 왔겠죠. 사람, 사랑, 돈, 명예, 쾌락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쟁취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스페셜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페셜한 인생이라고, 대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그런 삶을 살다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진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진짜 자신이 욕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깨닫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되어서 마지막으로 욕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못 돌아가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이제 깨달았겠죠. 자신의 마지막 욕구인 그 일상적인 음식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마음껏 취했던 그런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일상적인 음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오늘날 이제 터키, 튀르키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그죠? 이 터키 이 루스드라라고 불리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서 일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제한적인 삶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제한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스페셜한 특별한 인생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은 참 별 볼 일 없고 이 사람의 일상은 참 힘든 하루하루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광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앉아서 동량으로 생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날 이 루스드라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비록 자신의 일상이 괴로움과 고통의 일상이었지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부활이라 내가 다시 산다. 새로운 몸으로 내가 다시 산다고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나 같은 인생에게도 부활이 주어지는가? 새로운 몸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이 안전뱅이는 마음이 막 쿵닥쿵닥쿵닥 뛰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가 믿고 싶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귀를
세우고 눈을 착 마주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로 요 밑에 앉아서 이 바울의 설교를 쫙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태도가 남다른 겁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사실 저도 설교를 한 20년쯤 하다 보니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설교를 듣는 분들의 눈빛, 태도를 보면 대충 저도 감이 옵니다. 아, 이분은 지금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 이분은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구나. 또 어떤 분은 앞을 착 쳐다보고 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이체 유탈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지금 저기 밭에 가 있는 분들. 듣기는 잘 들어요. 이래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래 보면 표시가 납니다. 지금 이체 유탈을 체험하고 계시는구나. 대충 감이 와요. 바울이 보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딱 보니까, 야, 이 사람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너의 이 안전뱅이의 삶에서도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칠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12절에 보시면 바나바더러 제우스라.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아닙니까? 제우스라 하고 바울에게는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 이 헤르메스입니다. 대변자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 당시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루스드라의 동네에 와서 말이지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제 그렇게 믿고 난리가 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소문은 삽시간에 이 루스드라 온 성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서 그 일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말이죠. 화환을 들고 말이죠. 이 루스드라의 시민들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묵고 있는 숙소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 헤르메스가 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끌고 왔습니다. 왜요? 제사 드리려고. 이 루스드라에 사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그 기적에 열광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찢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될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러 찾아온 이 루스드라 사람들 보고서는 옷을 찢으면서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야, 내가 무슨 제우스라고? 내가 무슨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아니야. 그렇게 옷을 막 찢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기하죠, 희한하죠. 신들이 옷을 찢는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조용해졌어요. 그때 바울은 그렇게 기적에 열광해서 날뛰고 있는 이 루스드라 시민들에게 차분하게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기적에 열광하고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둘째, 결실기를 주시고, 셋째,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추수한 음식을 먹고 먹으니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 추수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좋고, 이거 그냥 되어지는 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니까 특별히 더 기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저 그런 흔한 일상들 가운데 하나 아닌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걷는 이런 기적 말이죠. 이런 기적이야말로 막 정말 스페셜한 그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비가 내리고 추수를 하고 추수한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고 불과 구름 기둥을 막 일으키고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스페셜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저 비가 내리고 추수 때가 되니 추수를 하고 추수한 것을 먹으니 좋아라, 행복하다. 이런 일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안진뱅이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야. 막 더 엄청난 스페셜한 기적을 막 이야기하면 난 그런 대단한 하나님 믿고 싶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강렬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그 기적에 열광하고 있는 스페셜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일상적인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스페셜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적보다 더 놀랍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형수들이 자신들의 인생이 이제 끝이라는 그 시간을 마주하고서야 스페셜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들을 찾게 되듯이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들어왔던 것의 소중함을 마지막쯤 되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새로 보이고 무엇이 새로 들리고 무엇을 새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기적에 열광하고 스페셜한 어떤 것들을 욕구했던 이 루스드라 시민들에게 바울은 비가 오고 추수를 하고 추수한 것을 먹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일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스페셜한 어떤 그런 기적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일상을 새롭게 보고 일상을 새롭게 듣고 일상을 새롭게 대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